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흥하게 나는 쇠하게. 참 이 제목은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신나게 만든, 저를 한 주간 기쁘게 만들었던 그런 제목이 아닌가. 그렇지, 당연한 걸 갖고 왜 우리는 이것을 늘 삶에서 붙잡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어찌 보면 느끼지 못할 그런 복을 평생 누리며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절대 목사의 삶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목사로서만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다, 힘든 건 힘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다는 거, 고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복이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제목을 이렇게 삼으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을 흥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또 오늘 우리는 귀한 것을 또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은 좋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본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평생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잘 되는 거, 그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 돼야죠,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하나의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 이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12월 말이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교회 이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이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다음 주는 대림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주일을 교회력은 어떤 주일로 삼고 있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뜻깊어요, 그죠?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나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서 어떻게 하자? 바로 우리 주님이 잘 되는 삶을 살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 주님이 알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내가 잘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내 자녀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왔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주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거죠. 정말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알려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 더 이상 나라고 하는 말을 좀 멈추고 주님이 잘 되시기를, 주님이 더 높아지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 같이 했으면 아마 제가 맞춰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잘 되시는 삶이라는 이 말은 정말로 제가 먼저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표정이 안 좋은 모습으로 선생 요한을 찾아왔어요. 뭔가 좀 질투가 났었습니다. 어떤 질투가 났을까?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안 오고 예수님에게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질투가 난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인기가 많고 우리가 부각되고 우리가 좀 더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많이들 몰려왔는데 이젠 예수라는 분이 역사에 등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에게로 몰려가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만약 얼굴이 약간씩 표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어색한 표정들이 막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좀 질투, 또 질투 내면 또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얼굴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더 알려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반면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 선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참 이게 귀합니다. 요한의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이 흥하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더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나는 가장 쇠하여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그러므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커지기 위해서는 난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고 내가 어찌 보면은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지는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 또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왔고 천사가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 쪽으로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입니다.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먼저 태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가 장성한 이후로는 빈들에 나가 살았고요. 거기서 참 뭐랄까요?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거친 말을 쓰기도 했지만 능력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회개하도록, 내가 반성하도록, 내 삶을 고치도록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단강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우리의 세크라멘트, 우리의 성례전으로 주께서 세례와 성찬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 때문에, 그죠?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보고서 그가 그것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참수형을 시켰어요.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을 죽였지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능력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단해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걸 알죠, 분위기를.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구나. 그 세례 요한 그것을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주 작은 자다. 난 도리어 그가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절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질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어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제자들을 위로하고 타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8절로 30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 사람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질투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왜 너희들까지 착각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질투하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이다. 거기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지.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나에겐 즐거운 일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여기서 비유를 듭니다. 그건 신랑이다. 그리고 그에게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신부다. 그럼 나와 우리는 누구냐? 우린 신랑의 친구다. 이게 분명한 그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거죠. 친구는 신랑이 신부에게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질투하지 마라. 너무 옳은 일이고 너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린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든 알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 전 이것을 우리의 소명의식이라고 봐요. 오늘 주부에도 우리가 일꾼들을 소명의식을 갖고 참여하자라고 말했지만 단순히 교회 일 정도 말고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게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게 될까?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고요. 소명의식이 없다는 데서 저는 그 답이 있다고 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냥 똑같은 자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 딱 거기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차별화되고 우리가 구별되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외모입니까? 외형입니까? 가진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그런 차별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벅찹니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소명만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소명이 우리를 다 구분짓게 만드는 거예요.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그냥 친하게는 지내도 일은 같이 못해요. 소명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 일 같이 못합니다.
우린 소명이 있을 때만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내도요, 그냥 친분이 있는 관계,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절대 우리는 더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소명. 우린 소명적 존재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해봤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을까? 괜히 태어났다. 난 내가 태어나기를 원치 않았다. 원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죠? 부모가 사랑을 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싶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어려웠는데 앞으로 이 시간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생명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그냥 이 땅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든 간에 영원성을 갖잖아요. 그죠? 이 땅에 마지막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나아감으로써 그 생명은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왜 이 땅 가운데 허락을 하셨을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커지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흥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바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겐 소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을 이걸 우리의 꿈이라고 해야 돼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하면 뭐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리스도인의 꿈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엔 다른 꿈이 없어요. 그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이 알려지시는 것이고 주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꿈 외에 다른 꿈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꿈을 향해 필요한 나의 역할과 도구일 뿐이지 다른 것이 내 꿈이 될 수는 없고 내 꿈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주님이 알려지는 것, 내 주님이 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부터는 1인 1명 전도라는 것을 한 무브먼트, 운동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기 시작하고 한때에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한평생에 여러분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는 전도의 방식은 다 달라요. 직접 전도가 될 수도 있겠고 간접 전도가 될 수 있겠고 관계 전도가 될 수 있겠고 그건 본인들이 선택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알리는 일을 내 평생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냐. 두 가지 목적 같아요. 주님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목적은 뭐냐면 숫자를 더 늘려가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한때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요. 숫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숫자 지향하지 않는 그런 계획들, 그런 모습을 많이 가졌죠. 왜냐하면 한동안 한국교회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대형 교회를 꿈꾸며 전부 다 막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한국교회를 도리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해서 숫자에 대해서 지향하는 그런 모습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를 맞았고 급격히 기울고 있어요. 그것은 숫자를 안 채워서가 아니라 신뢰를 잃어서 그런 거죠. 이 사회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급격한 기울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숫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없으면요, 그 공동체에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필요한 거예요. 국가는 국민이 필요하고, 기업은 직원이 필요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나가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교회가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부서도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다 반토막이에요.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력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느 기존점의 숫자를 채워 나가야 될 그런 목적과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숫자 지향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의 꿈은, 대형교회 꿈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만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우리는 앞으로도 전도해 갈 것입니다. 그런 전도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내가 괜히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할 만큼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목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알리고 있느냐, 이 시간 속에서도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계시냐.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알리고 내 주님을 드러내고 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흥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소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알리는 삶에 더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세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는 점점점 작아지는 삶을 선택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제목 자체를 약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이걸 억지로 바꾸려고 해요. 주님을 흥하게, 나도 흥하게. 그죠?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윈윈. 말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나는 쇠하게, 이 말을 굳이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죠?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면 좋지. 나도 크고 주님도 크면 더 좋지. 맞죠?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이 질문에 대한, 이 불편함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말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답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우리는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결국 내가 커지고 주님이 작아지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주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쇠하는 그 삶을 두려움 없이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거죠. 나는 왜 그토록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살아왔을까?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왔을까? 왜 주님이 잘 되는 것은 난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이 커지는 데 난 집중하지 못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온통 관심은 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온통 관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그 왕이 높아지고 그 왕이 알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은 작아지고 예수가 커지는 교회가 진짜 옳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능제일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어느 누구도 더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철저히 작아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예수님이 이토록 크신 분인가, 예수님이 이토록 놀라우신 분인가를 좀 알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소리 나고 다툼이라는 그 모든 이야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뭐겠습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어요? 자기가 커지고 싶으니까 결국 소리가 나는 것이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다툼과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경험을 했겠지요. 그냥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할 만큼 해봤습니다. 경험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삶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되고, 그 삶을 위해선 내가 작아져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질지언정 나는 그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다, 너 참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아지는 자, 심지어 작아져서 사라지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커지고 더 알려지고 더 높아지시고 더 흥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